예,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구원이라는 단어지요. 구원. 교회 나오면은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단어가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10원도 아니고 구원. 여러분,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단어에는요, 굉장히 많은 뜻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 그러면은 뭐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근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폭넓게 사용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들로부터 해방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여러분, 우리에게서 행복을 앗아가는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그 모든 우리에게서 행복을 앗아가는 것들로부터 벗어나고 해방받는 것, 그거를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여러 가지 많아요. 첫째는 이 독재자들, 이 압제자들의 폭정입니다. 여러분, 독재자들의 폭정 속에서 살아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행복할래야 행복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함부로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고 그냥 누명을 씌워가지고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죽인다고 협박하고 막 이런 폭정 아래에서 살게 되면은 아무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70년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대학 다닐 때나 그 서울에서 살 때, 여러분, 이 박정희 그 철권 통치, 이 독재 아래서 살 때 말이죠, 숨을 지이고 살았습니다. 함부로 말 입번 것도 못했어요. 지금 저 정광이라는 이런 사람이 그냥 뭐 합법적으로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에서 간첩이라고 그래도 잡혀가지 않는 세상이잖아요. 지금은요. 이렇게 언론의 자유가 있었던 때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입만 대통령 저렇게 말했다가 제가 당장에 저거 잡혀가지고 시체로 죽어 나옵니다, 여러분. 뒤도 새도 모르게 잡혀가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세상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입도 뻥끗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은 뭐 그렇게 말을 해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으니까 저렇게 난동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 사람한테 보니까. 근데 저런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은 한국교회 안에 기가 찹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독재자의 압제 속에 살아가는 것은요, 정말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아무도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런 독재자의 폭정에서 해방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둘째로, 우리의 행복을 앗아가는 것 중에 이게 육체의 질병이 있잖아요.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그 정말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이런 격언이 있잖아요.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요, 우리가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건강을 잃기 전에는 소중한 줄 몰라요, 사람들이. 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거를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질병에 걸렸을 때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그럼 이제 늦는 거죠. 평소에는 잘 몰라요. 아파봐야 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앗아가는 것 중에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바로 질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려고, 구원시켜 주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의 행복을 앗아가는 것이 이제 뭐냐 하면은요, 그게 가난이에요. 가난. 물질이 부족한 거,
여러분, 이 돈이라는 거는 돈이 다가 아니지요, 물론. 그러나 돈은 중요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의식주 문제나 자녀들 교육 문제 정도는 해결할 정도의 그러한 물질은 있어야 돼요. 그 정도도 안 된다 그러면은, 그렇게 가난하다 그러면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대 빈곤에 빠지면은요, 정말 곤란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절대 빈곤에서 이제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대 빈곤이 또 문제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 의식주가 해결 안 된 정도의 그 절대 빈곤에 빠지면요, 우리가 행복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언제 셋집에서 쫓겨날지 모르는 처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득은 하나도 없는데 그냥 집세는 자꾸 올라가 보세요. 양식은 떨어지고 끼니 때가 되어가지고 아이들은 먹을 것을 달라고 칭얼대는데 양식이 없어 봐요. 그러면 눈에 불이 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배는 게 없어요, 그냥. 그래서 뭐 아무리 성정이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둑질, 강도질을 서슴지 않고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질이 너무 없어도 이게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서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여주면서,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절대로 가난이 세습되고 부가 세습되는 이런 사회를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계시잖아요.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이걸 굉장히 성경에서는 중요한 주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에서 구원받아야 돼,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앗아가는 것 중에서 네 번째가 뭐냐면요, 이 귀신들이에요. 이 귀신들이 우리의 행복을 앗아가는 원흉 중에 원흉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귀신들로부터 해방받는 것을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행복을 앗아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죄 문제예요.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야 돼. 그래서 이 죄에서 벗어나는 것, 이걸 성경은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면은, 일단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인간관계, 또 신과의 관계, 그러니까 수평적인 관계, 수직적인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에 회복을 이루지 못하고 관계가 잘못되게 되면요, 우리가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원만치 못해봐요. 그럼 그것도 절대 불행할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봐요. 그러면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충 한 6가지 정도의 구원의 개념이 성경에 나옵니다. 독재로부터 구원, 질병으로부터 구원, 가난으로부터 구원, 귀신들로부터 구원, 죄로부터 구원, 관계의 깨어짐으로부터 구원. 이거를 성경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행복을 뺏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걸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역이 바로 여기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오늘 이제 마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3가지 구원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로부터 구원하시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질병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죽었던 회당장의 딸을 살려주면서 죽음에서부터 구원받는 이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이하를 보면은 이제 첫 번째 귀신들로부터 구원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1절에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랬죠. 이 거라사인의 지방은 요단강 그 동편 쪽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인데, 그 로마 시대 때에 이 팔레스타인의 10개 도시를 건설했는데 그 10개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거라사라는 도시가요. 그 거라사인의 도시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아주 배를 타고 건너가셨다는 거죠. 2절에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랬어요. 이 성경에서는요, 귀신을 말할 때 거의 대부분 뭐라고 하냐, 더러운 귀신이라고 얘기해요. 그 귀신 앞에 더러운이라는 형용사를 붙입니다. 왜 그래요? 귀신은요, 더럽기 때문이에요. 일단 귀신 들리잖아요. 그 귀신이 들어간 그 사람은요, 머리를 풀어 헤쳐요. 그리고 뭐 옷도 빨아 입지 않을까, 그냥 떼꾸정물이 줄줄 잘잘 흐르는 옷을 입고 다니는, 눈에 눈곱이 끼어고, 그래서 씻지 않으니까요, 악취가 그냥 코를 찔러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나왔던 거예요. 3절에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로라. 대단한 힘이죠. 그래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해치고 있었다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한번 발광하잖아요. 아무도 당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센지 그냥. 그래서 여러분, 쇠사슬에 묶어놔도 그 쇠사슬을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냥 괴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소리 지르고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 발광을 하는데 그 누구도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제 무섭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는 아주 순한 양같이 되어버려요. 꼼짝도 못합니다. 여기 6절에 보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했다 그랬지요. 참 놀라운 거예요. 저 멀리서 예수님이 다가오니까 그냥 넙죽 달려가가지고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7절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귀신이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냥 넙죽 엎드려 절하면서 하는 얘기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랬어요. 귀신이요,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봐요. 예수를 보자마자 그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이걸 잘 알고 잘 믿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참 놀랍습니다. 그러나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랬죠? 여러분, 이것이 귀신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정말 귀신같이 알고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그 귀신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죽은 믿음이죠. 그 귀신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산 믿음이 아니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에 어떤 영향을 행사할 수가 없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의 믿음, 이런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이죠. 그건 죽은 믿음이고, 그런 정도 가지고서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인정받을 수가 없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긴 믿어요. 근데 그 믿음이 전혀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나 추구하는 그 모든 것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고, 그런 믿음 정도 가지고서는요 절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 언감생심이에요. 그런 사람은 절대 천국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그 죽은 믿음 가지고는 안 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는요, 그 귀신의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영혼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귀신도요, 예수님을 잘 믿고 떨어요. 그냥 그래서 벌벌 떨었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잘 믿고 떨었어요. 그런데 실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일날에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6일 동안 삶의 현장에 나가서는 전혀 그 믿음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똑같이 욕심 부리고 똑같이 시기하고 질투가 싸우고 다투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똑같이 입고. 그러니까 귀신도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몰라요. 귀신 웬만하면 잘 아는데 귀신도 모른다니까요.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를 몰라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곤란합니다. 그 정도 믿음 가지고서는요, 그는 신앙생활 해봤자 헛일이에요, 헛일. 우리 사론의 교우들 가운데서는 그런 자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기는 믿는데 전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가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수준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돼. 그래서 이 귀신이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간구한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예수님이 이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말고 나를 좀 내버려 두시오. 그냥 당신과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9절에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그랬어요. 참 희한한 일이죠. 귀신에게 네 이름이 뭐냐 이거사. 그러니까요, 얘가 군대다 그래. 우리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는요 한 사람 가지고 군대가 됩니까? 아니, 군대 가면 한 사람밖에 없어요? 군대 가면요 사람이 그냥 득식을 해요. 그러니까 군대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을 이렇게 많이 긁어 모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군대를 만드는 겁니까? 전쟁하려고 만드는 전쟁. 근데 이 전쟁에는요 두 종류의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격하고자 하는 전쟁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방어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전쟁이 있죠. 다행히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역사를 볼 때에 공격하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은 거의 없어요. 우린 전부 다 방어하기 위해서 전쟁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 역사가 자랑스럽죠. 딱 한 번만, 우리 5천년 역사 이래서 딱 한 번만 공격하는 전쟁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 박정희 정권 때입니다. 박정희 정권 때 그때 월매하고 싸우러 이제 월남에다가 군대를 파병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나라 국군이요 월남에 가가지고 월남 사람들 굉장히 많이 죽였어요. 그리고 아주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양민들을. 전쟁이 일어나니까 뭐 이 사람이 이 월맹군인지 뭐 이 양민인지 뭐 이게 잘 구별이 안 되니까 무조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이 월남 사람들에게 우리가 큰 죄를 진 겁니다. 딱 한 번. 그래서 이걸 빨리 회개하고요, 월남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빌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야 우리가 일본 놈들에게 잘못했다고 해라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월남 사람들에게 아주 몹쓸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런 이 사건들을 우리가 기록한 것을 읽어보면요, 또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하얀 전쟁이라든가 뭐 이런 거. 아주 끔찍한, 아주 잔인한 짓을 많이 했어요. 우리 국군이 가가지고.
절대로 그런 전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군대라는 거는요, 아무리 방어를 위해서 군대를 만들어도 이 군대라는 속성이 결국은 좀 힘이 세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힘을 과시하려고 해요. 이런 속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가 강해지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힘을 과시해가지고 약탈하고 강탈하고 수탈하고 늑탈하고 겁탈하고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하는 이런 짓을 하게 돼 있어요. 가급적이면 군대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군대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군대를 많이 만드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저도 군대에 가서 훈련을 받았는데 제가요 굉장히 착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요 무슨 군대 가지고 뭘 했는지 아세요? 저를 쉽게 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가 폭파병이에요. 폭파병. 적진에 침투해가지고 다리 폭파하고 도로 폭파하고 막 이런 걸 훈련받았다니까요. 그리고 또 뭘 하느냐, 밥 먹고 나서 하는 게 뭐냐면요, 하루 종일 그죠? 이제 총검수로 해. 총검수. 앞으로 찔러, 뒤로 찔러, 옆으로 찔러, 좌로 찔러, 옆으로 돌아 찔러, 그냥 우로 돌아 찔러. 그 총에다가 그 앞에 이제 그 칼을 딱 장착해가지고요, 총검술 하는 거예요. 그냥 총검술. 밥만 먹으면 허구한 그 훈련 받는 겁니다. 야, 제가 그런 연습을, 저는 죽으면 죽었지 그런 훈련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군대 가니까 그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전쟁에 나면 이거 절대로 안 되겠다. 만약에 전쟁에 나면은요, 또 우리 동족들 그냥 그 가서 사람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람을 그냥 그 칼로 찔러요. 그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군대 가면은. 동족끼리 치고받고 죽이고 죽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 한반도 땅에서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잘하는 거예요. 지금요. 어떻게든지 간에 이 땅에 참 평화를 가져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저 야당에서 그 누구야 저기 자한당인지 뭐 국민의 힘이 아니 국민의 짐당이에요. 저것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냥 대결을 해가지고 부추겨가지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말이에요. 자꾸만 대결을 부추겨요. 여러분, 이건 악한 짓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뭐 침략하기 위해서 또 침략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방어하기 위해서 물론 군대를 만들었지만은, 그러나 이게 유사시게 되면 아주 이게 잔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만큼은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이요, 군대 귀신이었어요. 군대 귀신. 우리가 많다는 겁니다. 때려 몰려다니 이것들이, 이 귀신들이. 근데 얼마나 많은지는 이제 나중에 조금 이제 알 수 있는 힌트가 나오는데, 어쨌든 굉장히 많은 귀신들이 들어가 있어요. 거의 한 2,000마리가 들어가 있어요. 2,000마리가. 여러분, 이 귀신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공간 개념이 없어요. 아무리 좁은 공간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막 2,000마리, 2만 마리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영적인 존재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뭐 여기 말고 또 다른 데 보면은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얘기는 나오지요. 그 한 인격 속에, 그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인격 속에 귀신들이 7마리가 들어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사람에게 귀신들이요 거의 2,000마리가 들어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군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쇠사슬에 묶어놔도 그냥 쇠사슬을 끊을 정도로 그런 굉장한 괴력을 발휘했던 거죠. 그래서 10절에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보내시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군대가 있어도요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빌비기어 그냥.
제발 이 지방에서 나가라고 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싹싹 비는 거죠. 네, 11절에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그랬죠. 여기 보면은 지금 돼지를 치고 있었다 그랬지요. 근데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돼지고기 안 먹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돼지고기 먹으러 가면요, 굶어 죽을지언정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삼겹살 맛있게 먹죠? 저 유대인들은 절대로 돼지고기 안 먹어요. 돼지고기 먹으러 하면요, 자기를 욕보이는 것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돼지고기 안 먹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돼지고기 먹으면 더 몸에 해로워요.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없습니까, 여러분? 다수가 아멘이죠. 네. 그래서 돼지고기는 입에 댈 그런 음식이 아닙니다. 드시면 안 돼. 근데 돼지고기를 돼지를 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면 먹지도 않는 돼지를 쳤겠습니까? 왜 그래요? 수출하려고. 당시는 이제 식민지였잖아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돼지고기 먹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에게 돼지고기를 팔아 먹으려고 이제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일종의 사업으로 이렇게 한 거죠. 자기들이 먹으려고 키운 게 아니고 돼지 키워가지고 팔아 먹으려고, 돈을 벌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보고는요, 이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제 간청한 거죠. 그 예수님이 13절에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아 그랬죠.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들이 이제 돼지떼에게 들어갔는데요, 그 귀신들이 들어가니까 이 돼지떼들이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다를 향해 막 달려가더니 바다에 빠져가지고 전부 다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통쾌하죠? 귀신이 뭐 우리가 호락호락하지는 않고, 귀신을 또 얕보아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거는. 귀신은요, 패잔병입니다. 이미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의 무기를 전부 산산조각 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을 받들면은요, 그 귀신들이 우리 앞에서 벌벌 떨어요. 그냥 절대로 여러분, 귀신들이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할 정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무서워할 필요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돼지 떼들이 몰살당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잡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귀신 들려가지고 무덤에서 살면서 그냥 길길이 날뛰고 막 쇠살까지 끊어버리는 이런 괴력을 발휘했던 사람이 이제는 얌전해가지고 정신이 온전해가지고 앉아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굉장한 이적을 베푸신 예수님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감사의 예를 표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제발 이 동네에서 소란 더 피우지 말고 떠나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지금 자기의 이웃이 지금 귀신 들렸던 데서 해방받고 구원받아서 온전한 사람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전혀 기뻐하지도 않고 지금 자기들의 사업이 지금 망할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빨리 저 돼지를 키워가지고 로마 사람이 팔아먹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가 버리니까 돼지들이 그냥 바다에 따라 빠져가지고 몰살당하니까 그 사업의 손해가 지금 막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한다는 말이 제발 이 동네에서 좀 떠나달라.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말고 빨리 떠나주시오. 이렇게 욕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돈에 완전히 매몰된 사람들 아니 돈독이 들었어요. 그냥. 아니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자기 이웃이 그렇게 온전히 건강하게 회복되었으면 기뻐할 일이지, 어떻게 예수님께 나가서 그 동네에서 떠나달라고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밖에 모르는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했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군대 귀신에게 붙잡혀서 고통당하던 사람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져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데가볼리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데가볼리라는 말은요, 데가란 말은 10이라는 거예요. 10. 그리고 볼리란 말은 폴리스란 말이죠. 그러니까 데카폴리스, 그러니까 10개 도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 팔레스타인 통치를 위해서 10개 도시를 정책적으로 건설을 했는데 그 10개 도시 전체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만 하잖아요.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병을 낫게 해줬으니까 말이에요.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났던 거죠. 그래서 이제 21절 이하에서는 두 번째 구원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질병에서 고통받는 사람을 구원해주는 이런 이적을 베푸셨어요. 21절에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그랬죠.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그냥 엎드려서 간구했는데, 여러분, 회당장이라면요 당시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평소 같았으면은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보고 달려와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겁니다. 왜 그랬어요? 무슨 이제 연유가 있는 거죠. 여기 23절 보면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게 된 거예요. 12살인데 12살.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12살짜리 그 어린 아이 딸이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급하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간구하는 거죠.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그랬죠. 여러분, 이 보통이요, 저도 뭐 딸을 키워봤습니다만은 언제가 제일 이쁩니까? 물론 지금도 이뻐요. 저는 그냥 너무 이쁘다니까 딸이. 여러분도 그렇죠? 딸이 안 이뻐요? 딸이 없는 사람은 모릅니다. 딸이 이쁜데 언제가 제일 이쁘냐? 한 12살, 13살 그 정도, 제일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그때가 제일 이뻐요. 그 이상이 되면 이제 물론 또 예뻐지긴 하지만은 이제 성숙미가 풍기는 거예요. 여인의 향기가 납니다. 근데 12살이나 뭐 13살, 11살 초등학생 때는 그때는 아주 연초록같이, 그래가지고 진짜 이쁘거든요. 그렇게 이쁜 딸이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고는 못 베기는 거죠. 그냥
그렇게 사랑스러운 딸이 지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죽게 생겼으니 예수님에다 제발 내 어린 딸을 좀 살려달라고 그냥 그렇게 엎드린 거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냥 인산인해를 이뤄가지고 도무지 예수님이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서로 먼저 예수님 보겠다고 하고 막 밀고 밀치고 막 이런 도대체가 나갈 수가 없는 거지요. 길은 좁고 사람들은 밀려와서 서로 먼저 가겠다고 밀치고 있는데 그때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 25절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그러니까 혈루증을요 12년 동안이 알았다는 거예요. 12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랬지요. 여러분, 그 혈루증이라는 것은요 일종의 성병입니다. 피가 이제 흘러나오는데 그냥 피가 아니고요 고름이 섞인 피가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인의 그 하열 밑으로 자꾸 피가 고름 섞인 피가 그냥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게 혈루증이에요. 이걸 12년 동안이나 당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피가 자꾸 흘러나오고 피가 멈추지 않고 고름이 섞인 피가 자꾸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냄새가 심했겠어요. 냄새, 악취가 그냥 진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곁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혈루증에 걸리면요 그 공동체 안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다 추방당합니다. 격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슨 나병이나 한센시병 이런 그 혈루증 이런 병에 걸리잖아요. 그럼 전부 이제 사회에서 격리돼 가지고 한 곳에 이제 몰려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니 이걸 12년 동안 살았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온갖 용하다 하는 의사들은 전부 찾아가가지고 치료를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해졌다는 겁니다. 재산만 다 날아간 거예요. 그럼 뭐 의사 선생님에게 가는데 이거는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치료비를 준비해가고 가는데 용하다는 의사에 가가지고 치료받고 돈을 지불했는데 아무런 효험이 없어요. 오히려 낫지를 않고 더 병이 심해지는 겁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여러분 의술이라는 게 뭐 별거 없지 않았겠습니까? 뭐 지금도 의술이라는 게요, 여러분 이 서울대병원도요 그 이렇게 검진을 하잖아요. 오진율이 50%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 서울대 우리나라의 최고의 병원이라고 하는 이 서울대 병원도 오진율이 50%라니까요. 그래서 10명 검진을 하면 5명은 맞고 5명은 틀립니다. 지금도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의술이라는 게 그게 뭐 무슨 별거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세 때에 13세기에 흑사병이 돌았지요. 그래서 유럽의 인구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 엄청난 팬데믹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한 왜냐하면 흑사병이 왜 흑사병이냐면요, 사람의 몸이 특별히 끝에서부터 이렇게 손가락이나 발가락 그런 데서부터 새카맣게 타들어가다가 사람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당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의사들이 도대체 이 병의 원인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당시 의술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원래 이 흑사병이라는 게 결국은 쥐의 쥐벼룩이 결국 옮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옮기는 건데 이거를 당시 사람들 의사들이 뭐라고 하냐, 이거는 아무런 원인이 없이 이건 하늘에서 내린 천벌이다, 이렇게 그냥 정죄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께 천벌받았다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천벌받았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그 당시 의사들에게 가가지고 이거는 하나님께 천벌 받은 거예요, 그런 진단을 받았다면은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했겠어요? 예? 생각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걸렸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천벌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어딜 가야 돼요? 그렇죠. 교회를 갔던 이 사람들이 천벌 받았으니까. 왜 갔느냐? 하나님께 회개하려고. 그래서 이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로 몰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더 흑사병이 더 빨리 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단 시간에 3분의 1 이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 당시에 의술이라는 게 이 흑사병이 그 원인이 뭔지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 정도 의술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요, 이게 하나님에게 받은 천벌이다. 그러니까 이제 흑사병이 걸리면 그 병자들이 뭘 했냐면요, 스스로 회개한답시고 또 자기가 자기 몸을 회초리로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학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온갖 세균이 들어가가지고 그 면역력이 떨어진 그 환자가 더 빨리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런 짓을 했던 것입니다, 중세 때, 15세기에. 그런데 그보다 더 1500년 전인 이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이 의술은 더더욱 형편이 없었겠지요. 그래서 이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던 이 여인이 온갖 용하다는 의사들에게 다 가서 진찰을 받고 좀 낫고자 했지만은 재산만 탕진했지 전혀 병이 낫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 의술이 이런 혈류증을 고칠래야 고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그랬지요. 야,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하지요. 요즘에도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미신적인 신앙이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거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는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절대로 코로나에 확진되지 않는다, 그렇게 설교해버리는 목사들이 많아요. 지난번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이아목의 목사가요, 그 설교 시간에 하는 얘기 뭐냐, 여러분 이 카드만 갖고 있으면 절대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라고. 그래서 아주 사람들의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순복음교회, 참, 이게 순복음교회입니다. 아니 그 카드만 몸에 지니고 있으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아니 도대체 이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람도 아니고 말이죠. 2000년 이 의술이 발달된 이 시대에 살아가는데 또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으며, 또 그런 얘기를 믿고 아멘하고 따라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도대체가. 정말 기가 찹니다. 오늘 한국교회 수준이야 이게. 그래서 그냥 지금 사실은 모이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꾸역꾸역 뭐냐, 더 기도한답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이 미신이죠, 미신. 그 미신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냥 막 정부가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정부의 요청을 뿌리치고 우리는 죽어도 예배드리겠다, 예배드리다 죽어도 순교자, 막 이래가지고 말이죠, 수많은 성도들을 지금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가 한국 교회를 먹칠하는 이런 목회자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에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좀 고통스러운 면도 있지만은 사실은요, 어떤 면에서는 이 코로나가 큰일 하고 있어요. 뭐냐, 한국 교회를 지금 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엉터리 같은 변질되고 타락하고 썩어버린 이런 교회의 면모를 지금 만방에 과시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굉장히 큰일 하고 있습니다. 이 변질된 게, 썩은 교회, 부패된 교회, 그 무너져야 할 교회는 무너져야 하는 거죠. 그래야 거기서 새 살이 돋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뭐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진짜 교회가 이제 정화돼야 된다, 그런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이 교회를 정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요, 살아남는 것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예배 드리면서 속으로 뭐 감사기도 하고 막 그런 게 뭐냐, 속으로 뭐 웃음이 나기도 하고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미 우리는 그렇게 해왔잖아요. 벌써 오래전부터. 그래서 우리 통성기도 안 해왔습니다. 이미. 그렇죠. 방언기도 이미 안 했어요. 우리는. 그리고 뭐 CCM 찬양 부르면서 난리 부르스치고 뭐 그런 거 안 했어요. 이미. 근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진되다 보니까 교회들마저 이제 그렇게 하던 교회들은 이제 죽을 맛이에요 지금. 그 방언기도 해야 되고 막 통성기도도 해야 되고 그냥 막 CCM 부르면서 그냥 막 난리 부스를 쳐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죽을 지경이라니까. 근데 이미 우리는 다 그걸 이거 잘못된 걸 하고 다 내려놨잖아요. 우리는 별로 충격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조용하게 경건하게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참 진리를 깨닫고 아멘하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미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와도 우리 이미 코로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별로 뭐 바꿀 것이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교회는요, 지금 굉장히 큰 어떤 혼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건강한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쭉 여러분이 앉아서 조용히 경건하게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속에 웃음이 나기도 하고 또 뭐 지금 뭐 굉장히 어려워하는 지금 막 방언기도 해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또 막 크게 찬양하면서 막 붕붕 떠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요. 그런 교회들은 지금 죽을 맛이야 이게.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냥 교회를 그냥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이런 타락한 교회들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질 교회는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 한국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게 이게 굉장한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여인이 아무리 용하다는 의사에게 가가지고 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자기 병을 고치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병세가 더 심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옷을 대버렸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려 하는 믿음을 가지고 했더니 놀랍게도요, 그 병이 다 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성병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가 민망스럽잖아요. 에? 그러니까 떳떳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병이라는 게 건강한 사람들은 걸리지 않잖아요, 잘. 물론 건강한 사람도요,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성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꼭 난잡한 사람들에게만 걸리는 게 아니에요, 성병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목욕탕에 갔다가 성병에 걸린 사람이 그 목욕탕 와가지고 같이 목욕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성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중 목욕탕 가는 것도 굉장히 좀 신중해야 돼요, 여러분. 깨끗한 목욕탕, 동네 목욕탕 뭐 그런 좀 괜찮겠지만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와가지고 뭐 이런 공중 목욕탕, 그거는 사실은 그렇게 여러분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공중 목욕탕 가서도 잘못하면 성병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요 아주 난잡한 성생활을 하거나 문란한 생활을 하게 되면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병에 걸리면요 그건 창피해가지고 누구한테 말도 못해. 그래서 이 여인이 그러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뭐 공개적으로 나오지 못하고 은밀히 조용히 예수님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살짝 만졌더니 놀랍게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순식간에 그냥 병이 다 나와버렸어요. 그러니 이 여인이요 그 12년 동안의 육체적인 고통에서 해방되었으니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보이죠?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예,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은 행간을 보면은 그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읽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격스럽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그랬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여자가 뒤에 와서 살가만히 옷자락만 만졌는데도 벌써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제자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서로 밀치고 있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고 이렇게 물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32절에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랬어요. 참 예수님이요 내가 너를 고쳐줬어. 어? 너 그러니까 너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너 사람 새끼 아니다 너. 그리고 요즘에 기도원 가면요 당신 이 병 기도해서 났으니까 이제 안수기도값 내라 그래요. 우리 기도원에 뭐 이런 게 필요한데 좀 감사헌금 좀 하시오. 반드시 여러분 헌금을 요구합니다. 그런 곳에 가면 안 돼요. 전부 다 가짜들입니다. 지금 예수님 보세요. 내가 너를 고쳤다 그렇게 합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 내가 너를 고쳐준 것이 아니고 너의 믿음이 너를 고쳐줬으니까 그러니 아무것도 내게 줄 것이 없어. 그냥 평안히 가. 집으로 돌아가.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멋쟁이에요.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도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야죠. 예? 자꾸만 뭐 안수기도 하고 기도값 내라 또 헌금해라 이 요구하는 것은요 벌써 그건 종교 사기꾼이에요. 그는 그런데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이 여인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했을까요? 아니 그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내면 이 여인이 지금 창피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창피한데. 예? 그래서 그냥 모른 채 지나가 줬으면 좋겠는데 왜 굳이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여인의 병 나았음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내냐 그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은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러면 이 여자가 병이 난 것을 사람들이 모르겠지요? 그러면 이 여인이 다시 그 공동체 안으로 복귀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병에 걸리면은
전부 격리되어서 살아야 하는데, 이런 병을 접촉해서는 안 되는 질병이라고 해가지고 격리돼서 사는데 나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확증해 주니까 이제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의 병을 나았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 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이제 집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아주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정말 우리 예수님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시고 인격이 훌륭하신 분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나갔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다른 거 준비할 게 아니에요. 무슨 감사헌금,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이야. 믿음을 준비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지러운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어지러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능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자세를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해도 그런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살아서 펄떡펄떡 뛰어 노는 그런 놀라운 참 믿음의 소유자, 행함이 있는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35절 이하에서는 이제 세 번째 구원받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죽음에서부터 구원받았어요. 그런 굉장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실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랬죠. 거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줄쳐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또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아니, 이미 사람들은 죽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해라. 하나님을 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좀 기다려봐. 하나님이 살려줄 테니까, 이런 얘기죠. 그래서 37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게 죽은 게 아니야, 자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은 것하고 자는 것하고 그거 하나 구별하지 못할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비웃었다는 거죠. 비웃거나 말거나 그냥. 40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그랬죠. 이 달리다금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가 아니고 당시 유대 사람들, 특별히 이제 갈릴리 북부 사람들이 사용하던 아람어예요. 아람. 왜냐하면 아람 나라가 거기 갈릴리 북쪽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 아람, 옛날 아람은 지금은 이제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그 바로 옆에 이제 레바논이 있고, 레바논, 시리아. 지도를 보면요, 바로 거기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람 말이 뭐냐면 달리다금, 그런데 그 뜻은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달리다금 이렇게 외치니까 갑자기요, 죽었던 그 12살짜리 딸이 갑자기 부시시 일어나는 거예요. 42절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그랬죠.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그랬죠. 예수님이요, 이거를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말라.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가 아니니까 이걸 발설하지 말라고 경계하시고 보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에게 고통당하는 자를 구원해 주셨고, 또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완전히 죽었던 12살짜리 딸을 그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굉장한 이적을 베푸시면서 당시 사람들의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과 영적인 건강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요, 단순히 우리의 죄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인 사역이었어요. 전인 사역. 우리 전 존재에서 행복을 뺏어가는 그런 것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그 공생의 그 구원 사역이 다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단순히 우리 죄 문제 해결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더 뛰어 넘어가 가지고 우리 육체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우리의 모든 행복을 앗아가는 그런 차원에서 사역을 하셨고,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전인 구원이라고 해요. 전인 구원. 오늘날 교회가요, 이런 예수님의 전인 구원의 사역을 이어받아야 돼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 나오면요, 고통받는 질병에서 벗어나서 육체가 건강해지고 정신과 영혼이 건강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한 교회 표지예요. 근데 지금 대부분 한국 교회는요, 영적인 문제, 이 죄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그냥 막 고통당하고 또 육체적으로 질병에서 헤매도 도무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라는 게,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죄 문제만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병에 걸리면 정말 우리 불행을 맛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정신이 온전치 못하면요, 정말 죽을 맛이에요. 그게 그 행복을 절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신이 온전해야 되고, 우리 건강이, 육체가 건강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영이 또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차원에 함께 같이 고려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모든 이 교우들을 그런 전인 건강으로 인도해야 하는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들고 푸른 사랑 교회가 그런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건강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고 그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다 보면요, 그리고 반드시 그 진리에 따라 살다 보면 반드시 이런 전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대부분의 질병이, 육체의 질병이 어디서 오지요? 음식을 잘못 먹는 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한국 교회는 전혀 음식에서부터 병이 온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음식을 구별하고 하면요, 그건 율법주의래. 기가 막힙니다. 그냥 믿음으로 아무 음식이나 먹어도 믿음으로 먹으면은 건강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다니까요. 완전히 미신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구별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해봐요, 그래도 병이 안 걸립니까? 그렇게 믿는 것은 그 미신이지요. 반드시 성인병에 걸립니다. 다 고혈압, 당뇨, 아토피, 피부병, 정신병 전부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음식 구별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구약의 가르침을 이거는 뭐 그 구약 시대 한 거니까 이제 오늘 이 시대는 폐기됐다 그래가지고 전혀 관심도 없어요, 한국 교회가. 그리고 그걸 강조하면은 율법주의라고 한다니까. 신율법주의래. 또 기가 막힙니다.
구원을 위해서 준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그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는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막 먹으래 그냥. 아닙니다. 정말로 음식을 가려 먹으셔야 돼요. 아무 음식이나 드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결국 성인병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의 병들은요, 그 음식으로부터 오는 병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음식만 가려도 우리가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정신이 명석해지고 아주 깨끗하게 우리 정신이 맑아지고, 그리고 진리로 모장해서 살게 되면요, 우리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아름답게 가꿔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절대로 귀신이 틈탈 수가 없어요. 귀신이 한 길로 왔다 7개로 도망간다니까 그냥.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죽음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늘의 생명을 맛보고 영생에 잇대어서 살아가는 이런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전인 구원을 이뤄가는 건강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아무리 하려도 안 돼. 우리 교우들이 전부 다 그 교회의 정체성을 올바로 인식하고,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 이 전인 구원을 이루었던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어받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구나. 단순히 어떤 죄 문제 차원에 국한된 게 아니구나, 이 구원이라는 게. 이걸 인식하시고 같이 힘을 합해서 이런 건강한 교회를 이루려고, 그래 전인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지, 목회자가 아무리 혼자서 그렇게 해발려도 전혀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봉수아배 식당에서 그렇게 쉐모 그 농산물 그거 드시면 안 된다 해도, 그거 싸니까 목사님 몰래 이거 사 먹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 그런 거 없죠? 두부도요, 절대로 좀 싸다고 해가지고 그냥 저 GMO 콩으로 만든 그 두부 사가지고 교인들에게 제공하면 안 돼요. 그거 안 하고 있지요.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런 걸 잘 구별해야 돼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육체도 건강해지고 정신도 건강해지고 영혼도 건강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전적으로 모든 면에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전적인 존재 전체에서 이게 건강이 회복되고 건강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인 구원을 함께 이뤄나가는 이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들고 부는 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